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인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서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지요.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하여 내는 일이 있었고요. 바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꾸는 일이 큰 사건으로 발전하여 나타납니다. 왕이 꿈을 꾸었다 하는 것도 다른 것과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꿈이 의미를 담고 있고 해석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이 큰 문제로 소개되고 있지요. 바로의 꿈이 소개되기를 살찐 7 암소가 나타나고 이후에 등장하는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흉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일이 있었더라. 그것이 바로의 꿈이었지요. 꿈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바로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게 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바로의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뿐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일 행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는 다시 잠들었으나 비슷한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7 이삭이 자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른 이삭 7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살찌고 알찬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꿈에서 깨어났고 다시 이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꿈이나 두 번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다 하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해석할 사람을 찾아야 했으나 어디에도
이 꿈을 해석할 일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바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둘째 문단이고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9절로부터 13절이지요. 드디어 요셉을 생각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괴로워하는 모습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괴로워할 때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함께 기억해내게 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은혜를 저버렸던 죄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면서 바로 그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하는 내용이 셋째 문단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사정이 함께 소개되는데요. 요셉은 여전히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그런데 이 감옥을 다르게 표현해서 친위대장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위대장은 바로에게는 굉장히 가깝고 또 신뢰할 만한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그 친위대장의 집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 꿈도 주시고 또 요셉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의 모습, 요셉이 기억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모든 광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기록된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분, 그 때가 되어지면 일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인내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브라함의 복을 드러낼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일 하시고자 지금 감옥에도 가두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는 것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요셉의 헌신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2년을 그 감옥에서 견디며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헌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헌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요 가장 아름다운 제사인 줄 믿기에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헌신할 마음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확인하지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았고 다시 기억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법이기에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하신 하나님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보며 주 안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